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또 건강과 또 보호하심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구원, 교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교회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진 후,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바벨론이 무너지자 이 세상에는 큰 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세상에는 애통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일 후에 하늘에서는 많은 무리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과 구원에 대한 반응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합당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정당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은 애통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24장로와 네 생물, 하나님의 종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시각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요한계시록이 총 22장까지 있는데 이 22장 가운데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19장에 4번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4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또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것이고 또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할렐루야의 내용을 자세히 보기를 원하지만 오늘 사실 말씀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어린 양, 이 둘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시작과 끝은 결국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송재근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약의 모세 언약을 다루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결혼 언약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풀어 가시거든요. 그 내용도 참으로 흥미롭고 또 귀를 기울여 볼만합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결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또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신약의 이야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제도는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결혼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결혼제도가 인간의 타락과 함께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동거 문화도 있고요. 또 결혼에 대한 순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나 많이 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순결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아주 고리타분하고 근대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또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결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이 모든 생각들이 세상에서 심어준 가치가 아니고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신부는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됩니다. 하얀 옷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신랑은 또 이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음녀 바벨론이 받는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종말의 끝에 일어날 일이지만 사실 이 일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되고 준비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마침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유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여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9장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장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결혼하기까지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약속 기간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어 남편과 아내로 불리웁니다. 따라서 이 약혼을 취소하려고 하면 파혼, 이혼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할 마음을 잠시 가졌던 것도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약혼의 일부로서 양가 사이에는 예물이 교환됩니다. 신랑은 신부 가족에게 몸값을 지불하는데 바로 지참금을 줍니다.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열리고요. 결혼식을 할 저녁이 다가오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동안 신랑과 신부는 아주 특별한 복장을 입게 됩니다. 신랑은 보통 왕의 옷과 비슷하게 치장을 하고요. 신부도 아주 값비싸게 공을 들여서 몸단장을 합니다. 신부는 보석, 폐물, 베일 등으로 몸단장을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잔치가 열리는데요. 이 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비춰보면 현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약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약혼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결혼의 관계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약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하여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하여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영원한 신혼집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로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까지 더욱 몸단장을 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여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입고 있는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아마라는 식물의 줄기에서 만든 천으로, 이 세마포 옷은 고대에서는 아주 고급 옷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지금도 결혼식 때 입는 웨딩드레스 얼마나 예쁘고 또 귀한 것입니까? 신부가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은 17장 4절에 음녀 바벨론이 입고 있는 옷하고는 아주 대조가 됩니다. 그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지만 혼인잔치에 초대된 옷과는 전혀 다른 옷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에 반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는 깨끗한 옷만을 입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이며 동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입게 된 옷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한 행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다시 하지 않으시겠다고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영적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동시에 완전한 유월절, 그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출애굽입니다. 영적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날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천국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신랑을 기다린 신부는 가장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주인공입니다. 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보다 신랑이 신부를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인내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요즘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이 확산의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더 많이 혼란스럽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성도와 목회자,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지나친 이데올로기나 또 정치, 또 사상 이것을 복음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인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다시금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산 조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지구촌에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